오늘 14번 할 차례죠. 네.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책 주셔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것이 역사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전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시간들로 그 여정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결과들로 더 거룩한 영광으로 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내는 시간까지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실제적인 살아있는 지식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번 읽어본 거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이 일행들이 목자들과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길을 떠나서 가는 길에 진리의 용사를 만나게 되고 진리의 용사를 만났고 이 진리의 용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담대 씨가 왜 이 말해. 나 물 갖고 올게. 네, 진리의 용사에게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물어보냐면 그가 수환가임을 깨닫고 그의 말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기까지의 그 가족들의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진리의 용사는 자기가 믿었고 그 진담 씨의 말 진담 씨가 한 얘기들을 듣고 그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이 길에 올 수 있었고 또한 도중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대항해 싸웠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들이 마법의 땅에 들어서게 되어져요. 마법의 땅에 들어섰을 때 맨 앞에는 담대 씨가 그리고 맨 뒤에는 진리의 용사가 서서 그들이 그 마법의 땅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서로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경계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곳에 가다가 중간에 그 정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게으른 자의 친구라는 정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순례에 지친 그 순례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이 곳에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중에 순례자들이 안내자에게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방에 어둠이 깔려 있지만 그 등불을 킴으로 인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데 그 앞쪽에 길을 가던 붉은 씨를 또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불글씨를 만나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가 유혹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앞에 향해서 뛰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대는 그가 누군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잘했다 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번엔 너무 급하게 왔죠, 목사님?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고, 잘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네. 박전도사 한번 해봅시다. 저는 책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요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볼게. 14. 진리의 용사를 만나고 불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읽어볼게. 373페이지. 목자들과 작별한 그들은 얼마한가 예전에 크리스찬이 백유의 도시에서 온 변절을 만났던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안내자인 담대 씨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담대 씨가 이 변절을 만난 곳, 이곳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변절을 만났던 장소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같이 동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이제 얘기를 꺼내는 상황이야. 담대 씨가 말했다. 이곳이 바로 크리스찬이 변절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의 등에는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그 사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그는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라서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배반이라는 건 끝에 가서 그러니까 봐. 이 무지도 천국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이 배반자라고 하는 변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천국 바로 직전에 잘 가다가 끝에 가서 배반자 그때까지는 잘 가는 줄 안다고 문제가 없는 줄 안다고 그러나 그에게 평소 사인이 있는 거지. 그가 끝에 가서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 뭐냐?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들리지 않아.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 설득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때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대로 그의 본심이 겉으로 드러난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는 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보라고 타일렀어. 십자가와 무덤을 보라고 했어. 그런데 변절은 그 상황에 이를 갈고 발을 굴렀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지. 왜? 십자가와 무덤이 어떤 의미인데? 그때까지는 잘 왔다는 얘기잖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이랑 부활하는 거? 어? 미안하다.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맥락이 중요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되게 중요해.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디테일한 거를 아무리 잘 봐도 그것에 제대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 큰 그림을 안 보니까. 죽음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 당연히 죽음이죠.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만 옳다고 해. 그러니 희생을 할 수가 없어. 죽으라고 할 때 못 죽어. 심지어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도망갈 거야. 그렇잖아. 올바른 선택을 한 거 살려주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천국은 반전이 있는 나라다. 천국은 반전이 있는 나라다. 그러니 하여튼 그냥 반전 있는 나라가 무슨 뜻인지는 여기 그것까지 깊게 얘기하면 또 너무 멀리 갈 것 같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천국이 딱 그럴 거란 말이지. 이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살려주려고 죽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냥 돌아간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이런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것 같아도 얘기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연락이 그래도 자주 오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그 얘기를 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을 한다.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 진리, 지식을 방향을 이상한 데다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반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 그 진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근데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여튼 이 변절이 정작 십자가 무덤 있는 데까지 왔지만 십자가 무덤을 보지 않는다. 돌아가죠.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끝에 가서 딱 넘어지게 되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야. 그 금요일날 종말론 하면서 예수님 강림 이전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배도를 얘기하잖아.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를 했었지. 배도. 끝에 가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배도라는 것은 자기가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딴에는 여기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배신하는 거지만 사실은 배신은 그가 그 속에 갖고 있는 악한 것의 역사란 말이야. 악한 것의 역사야. 그러니까 자기는 속아 이게 살려는 선택이다 하고 본인이 속아. 이건 꿈에도 생각 못해.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그 변절이라는 사람이 조본문에 이르기 전에 전도자를 만났대. 근데 전도자가 다시 순례길을 가도록 다시 가라 하고 얘기했는데, 뭐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자기는 죽음을 확인하고 되돌아왔는데, 틀렸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변절이 전도자한테 반항하고 전도자에게 많은 모욕을 준 후에 담을 넘어 도망치고 말았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일행은,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일행은, 이 얘기를 지금 그 담대 씨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신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 이르게 되죠.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긴 칼을 들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진리의 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왜 피투성이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지.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나서 다음 세 가지 제안 중 하나를 택하라 하더군요. 나는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 들었어. 아니, 지들이 뭐라고 나한테 선택을 하래?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나한테 선택을 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뭐냐, 내 편이 되던가, 아니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어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얘기, 자기네 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에 답을 한 거지. 오랫동안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도둑놈들과 운명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요. 내가 가끔 가다가 나는 이 부분에 내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냐면, 내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잠깐 이 얘기를 했었어. 내가 예전에 그 여자들 모임에 가지를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냐.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굉장히 교만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밀쳐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저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고 나는 무조건 맞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을 거야. 내가 밀쳐내긴 하지만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힘들다. 같이는 못하겠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응. 그리고 주일도 설교할 때 잠깐 그 얘기를 언급했지만 내가 그때 갔었어야 됐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야 됐어.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부분에 아직 계산이 확실히 되지 않은 거지. 난 지금도 옳다, 내가 옳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내가 굉장히 강했으면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후회를 하진 않아. 왜냐하면 불편한 걸 내가 무조건 감수하는 걸,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자기가 자기 맘대로 성경을 맘대로 해석한 거라고 난 생각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필요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 성경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연약한 애들 건들지 말아라고 써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네가 좀 강해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진짜 좋겠어 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일지라도,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힘들다고. 영이 다르니까 그냥 불편하다고. 왜 불편한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보이니 같이 못하지. 근데 이걸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찬양이 뭐지? 원컨대 주께서 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내가 내가 엄마 품속에 그거 뭐지? 아니 원컨대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히시고 이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해. 오픈 마인드 돼야 부자가 된다. 그건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은 부자가 못 돼.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 확장이 돼야 돼. 지경을 넓어져야 부자가 돼. 이건 너무 당연해. 근데 그 하나만 보면 넘어진다. 왜? 아무한테나 이 망하는 사람, 분별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무한테나 다 오픈되어 있다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 성경에 불신자하고 같이 멍에 매지 마라 이런 거 써있지. 응?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인 것처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냐?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술 마시는 거를 변명할 거리로 잡거든? 그 사람들이랑 술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방성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걔네들이랑 멍에 매지 마. 아무한테나 손 얹지 마. 라고 써있는 이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남의 십자가 네가 대신 져주지 마. 이렇게 써있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봐도 도둑인데 누가 봐도 내 앞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들이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이 세 가지 제안을 주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런 애들과 내가 함께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마음에서 부딪혀지지. 하여튼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안 할 거다. 하고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고향을 떠났다는 건 고향이 불편했을 거야. 불편해서야. 아니 나한테 부적합하고 유익도 못 주고 근데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었지. 네. 거기서 먹던 음식.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얘기 아마 설교하면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걸 부추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갖고 난 내가 부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추라고 딱 써있는 이게 되게 웃겼었네. 잊어봤더니 그거를 원문에서 어떻게 써놓고 있는지 내가 그거는 안 봤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은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자유로워진 게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잘 견뎌내면 진짜 자유롭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못 먹고 살지. 그렇잖아. 그들이
그곳에 있는 물을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음식과 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겼거든. 먹고 살기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먹을 거 찾아서 난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노예 신분으로 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잖아 하는 이유로 자기들이 지금 모세한테 욕하고 있는 거,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만을 보고 자기의 이 부족한 요것만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 걔네들은 몸은 떠나왔지만 걔네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 거야. 걔네들의 영혼은. 그 고향이 나한테 정말 유익이 안 된다. 아, 거기는 진짜 아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지금 변절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왜냐면 이 진리의 용사, 이 사람은 변절이란 사람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잖아. 변절과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 같은 상황이지.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죽음 앞에서 돌이켜서 아예 가버린 변절자와 죽을 수 있는 도둑들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걔들이 원하던 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어찌됐건 얘네들이랑 싸우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변절자의 정반대 모습의 이 진리의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변절자는 다시 돌아갔다는 건 얘가 신앙의 여정은 했지만 마음이 계속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변절자 말고 아마 이 뒷부분에 더 나오지 않나? 몇 사람 더?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 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없던데? 내가 찾으려는 그게 없던데? 나한테 도움 안 되던데? 이러고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종목적으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냥 소망이었지. 그러니까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주권을 잡고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여정에서는 그게 별로 구별이 되지 않지. 다 같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진리의 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 도둑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고분고분 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딱딱딱딱딱 했잖아. 상대방의 얘기에 딱딱딱딱 자기 의사를 얘기했다고. 그럼 변절자도 똑같았을 거라고. 남의 얘기를 왜 안 들어? 내 생각이 옳으니까. 겉으로 볼 땐 전혀 구별되지 않아. 그런데 진짜 그 극한의 그 상황에선 자기가 살 길을 찾는다. 그게 차이다. 나는 너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근데 보여.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지 하나님 바깥에서 선택하는지 그냥 그걸 보면 안다. 평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 뭐 불편한 거, 이런 것들 내가 그냥 꼭꼭 숨기고 잘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어떤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나로서는 그게 사실 놀랍지 않지. 평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듣는 건지, 그러니까 소신이 있어서 거절을 하는 건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거절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말을 그냥 안 듣는 건지 우리는 그걸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
그거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던가 내가 믿고 싶어하는 믿음이던가 우리가 그것조차 구별하기 어려워. 그래서 심판받는 그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 속에서 그것이 검증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이 그로하여금 그게 지금 10년짜리 프로젝트인지 20년짜리 프로젝트인지 와, 먼 길을 떠나가네 하는 걸로 보이지. 근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의 실체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거니까. 그의 실체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거라 그냥 그 뒷감당 자기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배워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또 뭐 보는 거지. 뭐 변절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을 벌이셔서 내가 괜히 돌아왔네. 다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을 벌이실 수 있겠지. 어찌됐건 이 진리의 용사와 변절이 가는 과정에서는 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어쩌면 쉽게 구별되지 않아. 그러나 끝에 가서 변절은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선택을 느꼈고 죽음 앞에서 진리의 용사는 아니 내가 고향을 떠나온 것은 거기가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떠나왔는데 거기 보고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 안 간다 나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안 간다. 확실히 앓은 거니까. 확실히 버린 거니까. 변절은 자기가 버렸다고 착각한 거고. 하여튼 그랬더니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여러분 난 이게 너무 이 부분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 나 너무 좋아. 이 존 번역 난 이 사람 진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이 여러분 그거 못 느껴? 이 다윗이 얘기한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거든.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언들을 했어. 그리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겪기도 했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님이 겪는 일들을 다윗이 겪어서 미리 예고편으로 다윗에게 그가 사울에 대해서 당연히 맞섰던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야.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 그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다윗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접었고 다윗에게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윗 알아. 난 이제 왕이 될 거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억울하게 계속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반항할 수 있다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존중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든 상관없어. 어찌됐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도망다니긴 하지. 죽게 생겼으니까 뭐 미친 척도 하고.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얘는 군사도 있기 때문에 잘했어 전쟁도. 그러니 다윗 사울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시편 내용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건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 때문에 어찌 보면 굳이 당하지도 않아도 됐을 그런 어려움들을 본인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게 된 내용들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통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에이, 갑자기 기분이 씁쓸하네. 에이씨. 보통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 왜 힘드냐고. 이거 갖고 하나님이랑 믿음이 뭔 줄 몰라갖고 우리가 무식해갖고. 하여튼 이 진례 용사의 이 얘기가 난 너무 좋은 것이 자기의 생명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맞선 게 아니야. 어?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싸우는 상황을 맞게 된 거야. 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진례 용사. 나는 고귀하고 값진 내 생명을 가볍게 주워버릴 수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귀하고 값진 자기의 생명을 알아. 분별은 알았을까? 뭐 생각도 못했겠지. 뭘 알아. 알 수가 없지. 내 생명이 귀하고 값지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아무한테나 줘. 어떻게 아무한테나 주냐고. 왜 어떻게 이 마귀 새끼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생각만 바꾸면 힘들지 않고 감사할 내용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하고 나는 이제까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뭘 알아봐야 되냐면, 내 삶 속에 내가 완전히 내가 멘탈이 나가고 완전히 그냥 무너질 만큼 그 대단한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진짜 본색이 드러나지 않은 거지. 정말 그 완전히 그 바닥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험한 꼴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기적인 거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내가 그래도 희생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뭐 얼마나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가하면서 변화되어지고 뭐 그렇지. 그러긴 한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엔 너무 한순간에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구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살면서 막 어려움을 부딪히며 겪어야 될 일, 그 상황을 통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을 나는 너무 일찍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야. 난 이유를 몰라. 지금도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그 이유는 몰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달랐는지도 잘 몰랐어.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지금 반응 얘기를 하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가 하는 반응은 하나님이랑 나랑 좀 약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 그럼 나는 나도 모르게,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몰랐는데 서운하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 내가 무슨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사니? 나 아니야. 아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말로는 하나님 저는 제 감정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지만, 나도 살면서 좋은 게 왜 없고 싫은 게 왜 없겠어.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게 너무 좀 개그맨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 내가. 아니,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 어떻게 이 조금 권위적이신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런 걸 저 따위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짝 마음의 스크래치가 났다고. 그런데 그냥 바로 입 다물어 버리는 거지. 내가 뭘 알아? 하나님이 아시겠지. 입 다물어.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세 번째 대답. 이 사람은 자기가 고귀하고 값진 자기 생명을 아무에게나 가볍게 줄 수 없다 하고 얘기했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선택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괜히 간섭하다가는 혼이 날 줄 알라고 호통을 쳤죠. 그러자 새놈 즉 난폭, 무분별, 독단. 무분별이 뭐야? 분별하지 못하는 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분별하지 않는 거야? 분별이 없는 거. 분별이 없는 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지. 어찌됐건. 경솔한 거, 배려하지 않는 거. 난폭, 무분별, 독단. 사실 이 세 가지는 옆집이지. 친척이지, 친척. 비슷하지. 독단. 자기만 오라. 얘 같잖아? 변절 같지 않아? 성급한 거. 무분별에 그런 게 있어. 성급한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신중하지. 성령으로 살면 신중해. 성급하게 결단을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싸웠대요. 3시간 정도. 자기한테 몇 군데 칼자국을 남겨줬고 나도 그들한테 상처를 줬고. 근데 방금 도망쳤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담대가 얘기해.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었군요. 진리의 용사.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 수의 많고 적음이 왜 문제가 되냐? 내가 싸워야 되는 거면 싸우는 거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면 안 싸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으면 그냥 싸우는 거지. 쟤네들이 숫자가 많은데요. 이미 그 사람은 진리 편은 아니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는 그냥 편안하대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 많은 군대와 싸웠다는 기록도 읽어보았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사람이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볼 때마다 이거를 좀 원문으로 깊게 들어가서 봐야 될, 신학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 왜 낙이 턱뼈였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 그러면 그게 딱 맥을 짚는 순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것들과
교회를 같이 하게 돼. 아, 이래서 낙이 턱뼈로 사람들을 죽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지점이 나와. 의미 없이 낙이 턱뼈라고 써있지 않을 건데, 아, 나 구약에 대해서 별로 자료가 없어갖고 안타깝다. 하여튼 담대가 왜 사람들한테 구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냐? 뭘 소리쳐? 뭘 도와달라고 해? 임금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이 사람이 임금님한테 소리쳤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 어떻게 보면 나는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나야말로 사람들 얘기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 우리 애들도 그 얘기 하잖아, 자주. 우리 엄마는 애들 혼내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다 말했다고. 나는 나는 좀 답이 분명해. 그러니 좀 오만해 보일 수 있어.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그걸 충분히 알고 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좀 서운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 부분에 이것이 나의 오만함이 아닐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 그리고 그냥 난 하나님의 뜻만 중요해. 하나님한테만 도와달라고 하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무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래 갖고는 굉장히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의미 없구나를 깨달을 때까지는 그게 금방 내려놔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왜 도와달라고 해? 난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 난 그걸로 충분해. 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도 모르게 가사 신경 쓰느라고 또 참 이게 아니야. 이것도 내가 편견으로 너무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 같아. 난 가사를 잘 틀려. 난 가사를 자꾸 잊어버려. 이래서 더 부작용이 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그 찬양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깊이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한 분이었으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정말 주님이 다 해주시던데요. 주님이 나의 산성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이제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산성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찬양을 하거든.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 그걸로 충분하대. 진리의 용사가. 아주 좋아. 담대 참 가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담대가 그 칼을 보니까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라고 얘기했어. 올바른 예루살렘. 왜 존 버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존 버년이 이 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검,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라고 왜 얘기를 한 것일까? 그게 바로
반대가 얘기한 오랫동안 싸우고도 피곤하지 않으시니라는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첫 번째 대답, 진리의 용사가 한 첫 번째 그 대답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답을. 전 여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뭐? 뭐지? 그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군요. 하면서 저는 물음표를 땡땡땡 쳐놓은 다음에 그 응. 밑에 읽어 내려간 그 말씀이랑 그 밑에 거랑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응. 그 하나님의 말씀, 검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아니 그거 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냐고. 왜 검을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붙였냐고. 아니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 먼저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씀의 검이 뭐 어쩌다고? 그래서 그 검이 말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물음표를 땡땡땡 쳐놓고 이게 뭐지 하고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응.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주시려나 하고서 더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은 말씀을 의미하나 이렇게 해놓고 써놔서 예루살렘은 어째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검은 무슨 상관이야?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파편적으로 퍼즐의 조각처럼 이렇게 다 따로 얘네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그 탄탄함을 크게 주지 못해. 말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 지식이라는 건. 근데 아는 것만 갖고는 단편적으로 아는 것 갖고는 실제적인 힘을 여러분한테 발휘해주지 못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지혜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의미가 있어.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구조주의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 구조주의. 네. 사람들마다 사고 체계,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가 다 달라. 예루살렘의 검이라고 했을까? 진리의 용사가 자기의 첫 번째 대답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답했어. 이런 걸 찾아. 내가 맨날 숟가락으로 떠먹여줘 갖고 아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귀가 왜 턱뼈로 싸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야. 이런 단어로 써져 있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까도 그
난폭, 무분별, 독단. 이게 하여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그 단어를 가지고 거기다 썼을까? 이유가 있더라고.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일까요? 올바른 검. 알만한데. 진짜. 내가 너무 잘 못 가르쳤나? 그냥 저는 예루살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올바른 검, 한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적재적소의 말씀을 떠올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걸까? 내가 설교할 때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지. 네.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평강이 그렇지. 예루살렘의 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살렘은 평안이야. 어? 네. 예루는 엘, 예수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의 평. 하나님이란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란 네. 말과 평안이란 말이 합쳐진 단어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일단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단 제껴둘게.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살렘이니까 네. 평안하게 하는 검이야. 쉽게 말해서 평안하게 하는 검,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검이야. 검의 목적은 평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귀랑도 싸우는 거야. 아니,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이랑도 싸우는 거야. 그 악한 애들이랑 같이 하는 한, 걔네들이 물러가지 않는 한 나는 평안하게 못 살아. 어? 그래서 평안하게 만드는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의 용사가 그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 손에 검 한 자루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검도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감히 천사들과도 겨뤄볼 수 있대.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하지 않을게. 잘못하면 기독교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 유대교에도 신비주의가 있어. 아, 유대교 안에도요? 유대교에도 있어. 네. 그래서 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얘기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어떻게 내리치는 줄만 알면 결코 이 칼을 잡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검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칼이야. 근데 글씨만을 보면 안 돼. 글씨만을 보면 안 돼. 이 문장에 묶여 있으면 제대로 내 말을 이해 못해. 오히려 이 검을 잘 다루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로 보이니까. 하여튼 이 검을 가지고 종국의 목적은 평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야. 그런데 이 검을 그래서 진례 용사가 한 얘기 중에 이 칼날은 무뎌지는 법이 없으며 살과 뼈뿐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지요. 이 얘기를 좀 봅시다. 평안하게 살기 위해선 내 살도 찔러야 되는 거고 내 뼈도 찔러야 되는 거고 영도 찔러야 되는 거고 혼도 찔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문학적인 표현법이라고 하고 넘어갈까요? 이걸 왜 낱낱이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냐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가? 아무 의미 없는?
히브리서 4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말이야.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마음을 갈라내야 된다. 생각을 갈라내야 된다. 내 욕망을 갈라내야 된다. 라고 지금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살, 뼈, 영혼 이렇게 써있지? 네. 이유가 있어. 구약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뭐 뼈가 녹아내린다. 내 장이 뭐 하여튼 그런 말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 마음, 생각을 대체해서 그런 것들로 사용해.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있다. 애간장이 끓는.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네. 평소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썩으면 실제로 장에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 받으면 하영이도 신경 좀 쓰면 바로 또 설사하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진짜 존버이 천재라고. 자꾸 존버년이요. 죄송한데요. 자꾸 어감이 요즘 말로 애들이 젊은 애들 쓰는 말 있잖아요. 존버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자꾸 존버로 들려요. 아까 목사님이 존버년 버티라고? 네, 버티면 이기는 건가? 왜 자꾸 존버? 이렇게 들려서. 네. 아니 오늘 아침에도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어쩌기 이래?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이프를 만나는 장면 나오거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의 아내냐 이 아이들이 크리스찬의 아이들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런 부분이. 근데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어떻게 일부러 만들고 또 이부를 또 쓸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참 대단하다. 왜냐면 일부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 손목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 손목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해. 너라도 살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야 진짜 굳이 2부를 만들어 갖고 1부에서 원래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를 얘기하다 보면 원래 모든 얘기가 그래. 여러분이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떤 얘기든 빈틈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응? 그러니 항상 그 암흑이 있어. 명암이 있어. 어떤 얘기든 그 반대 차원에 근데 그러니까 왜 그 구약에 나오는 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 죽여. 동물도 다 죽여. 아이들도 다 죽여.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남아서 나중에 뭐 모반을 꾀할 수도 있고 왜 절대로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 못하잖아. 별거 아닌 하나아이가 크게 나중에 큰 세력으로 돼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은 그것까지 큰 그림을 보시니까 지금 뭐 너무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여 다! 라고 한 거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야훼의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렇게 잔인하다. 이런 식의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싸우지 말고.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를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줄 때까지
일단은 얘네들이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머지 애들을 죽이게 만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들이 쉽게 안 보니까 하여튼 살과 뼈, 내 생각을 그래서 계속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평안하게 살 수 없어. 사람들이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 간신 때문에 왕들이 많이 망하잖아. 간신은 끊임없이 왕 옆에 있잖아. 간신들의 특징이 있어. 간신들이 하는 얘기가 왕은 지금 저 얘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왕이 어떻게 알겠어? 간신들의 얘기는 특징이 있다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오늘 뭐 길게 못 가니까. 듣기 좋은 말 알려주나? 듣기 좋은 말? 왕이 삼키기에 불편한 말들도 하지. 이러셔야 하옵니다. 간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 위해주는 척. 보통의 간신들은 쉬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 눈 앞에 것만 보게 만들어. 왕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급하게 뭔가 문제를 정리를 할 수 있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도 알려주지만 급하게 뭘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건 없어. 근데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뭔지를 모르면 이 얘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어떤 결정을 하겠지. 왕 입장에 아 그래 아우 복잡해 나 어려워 빨리 그냥 결정하자 요러는 순간 이 간신한테 넘어가는 거다. 근데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야.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 변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오래 걸려. 되게 오래 걸리고 참 재밌게도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어떤 지점에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써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안식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예루살렘도 평안 안식 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 거야. 네. 이거 다른 거 같다고 글씨가 다르다고 얘기하면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써놓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조바심을 낸다. 빨리 안식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한다. 자기 욕심이 더 우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불순종이니까.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바로 윗구절에 써있는 11절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라고 써 있으면서 아까 얘기한 12절 얘기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생각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 욕망을 갈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내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으로 변신시켜 둔갑시켜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너한테 속아도 언젠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그랬는지 다 낱낱이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못 감춰.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 그때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칼로 갈라내. 마음도 갈라내고 생각도 갈라내고 네 욕망도 갈라내. 들여다보라는 얘기도 있지만 버리라는 얘기도 있어.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뭔가 다른 상황인 것 같은 두 가지 얘기를 좀 다 한 거야. 정체가 드러나야 돼. 이 마음에 이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생각에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이 욕망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오신 그분에 따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원인지, 내 욕망인데 그걸 감추고 믿음인 줄 착각하면서 욕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를 드러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야. 그래야 진짜 평안이 온다. 그런데 마음을 갈라내고 생각을 갈라내고 욕망을 갈라낼 때 절대 평안하지 않다. 힘들어. 엄청 힘들어. 아파. 싫어. 죽는 것 같아. 내가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 자아의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갈라낼 수도 없다. 어떻게 갈라내? 아픈데. 죽은 사람이나 아픈 거를 감당하지. 아프지도 않지. 죽어야 안 아프지. 죽은 사람이 아픈 게 어딨어. 그러면 같은 맥락의 요 부분만 볼게요. 그 바로 아래에 히브리서 12장 4절 얘기거든. 그 검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 같은 얘기니까 이거 볼게.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죄나 유혹에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욕망을 갈라낸다 하는 얘기와 하여튼 두 가지 수위로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갈라낸다는 것과 나중에 여러분 다시 들어.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죄나 유혹. 죄는 이미 내가 죄 지은 거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는 유혹이고 죄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고 유혹은 아직 죄한테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야. 이 두 부분을 다 봐야 돼,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부름받지 무슨 의인의 상태로 부름받냐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야? 그럼 환상적인 이건 허망한 그런 교리에 묶여있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믿음은 버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죄랑 맞서서 싸워야 되니까 내 생각을 갈라내고 내 마음을 갈라내야 되고 내 뼈도 갈라내야 되고 내 영도 갈라내고 내 혼도 갈라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죄로 찌들어 있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 벌어지는 이 상황에 내가 죄를 짓게 되니까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도 이 일을 봐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죄랑 싸워야 된다고. 상대방을 피 흘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다 보면 내가 피 흘리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죄와 싸우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 내가 피 흘린다고.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새로운 죄를 또 짓지 않기 위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길게 얘기하면 뭐 5시 넘겠어. 그러나 진리 용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도 피곤하지 않았대. 이거 굉장히 많은 힌트야. 이건 굉장히 대단한 단서야. 내가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라고 몇 년을 기도했다고 했잖아.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됐을까? 나한테 큰 계기가 있진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기도를 해야 될 정도였으면 내가 자랑 같지만 내가 은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됐다는 것을 요즘에 30년 전에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서 진짜 많이 정리가 됐었네 라고 얘기할 정도야. 그런 내가 쓴소리를 달게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몇 년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건 무슨 일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겠지.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다 보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로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도를 갖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의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지만 상대방이 자기 의도를 담아서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아주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살면 그 불편함을 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덜어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려움으로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때문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 영적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하여튼 그래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 기도 김윤주 전사하고 끝냅시다.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배워지는 것들을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은 것들 제대로 삶으로 적용시키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마무리하여 가는 저희들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책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다. 또 그만큼 내 삶이 바뀌어졌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인도하심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